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낭비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해고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고민을 한 뒤에 한 가지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 지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50을 탕감해 준 것이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또 탕감을 해준 사건이죠. 이런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훈계한 것이 아니라 칭찬하였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또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또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신 것이죠. 부자가 있었고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부자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부른 것이죠. 해고 통지를 한 것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고민이 됐겠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각해낸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온 자에게는 50을, 그 다음으로 온 사람에게는 80으로 탕감해 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이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엇일까요?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된 자를 어떻게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비유를 살펴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거든요. 청지기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unjust manager죠. unjust servant 또는 unjust manager입니다. 부당하죠.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일을 하였지만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한 것을 칭찬받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가 행했던 지혜는 칭찬받을 만한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과연 이 부당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그 지혜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청지기가 행한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렇죠?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해고 통지 받은 이후에 삶들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재테크도 잘하고요. 적금도 붓고 또 퍼스널 뱅커들, PB들을 고용해서 자기 자산 관리를 맡기고 돈을 잘 굴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정말 지혜롭고 기가 막히게 일들을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이 이생 다음에 오는 사후세계, 다음에 오는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에 대한 투자도 하고 준비도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오는 삶에 대해서 믿는 신자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천지기에서 발견되는 지혜 두 번째는 뭘까요? 주인의 명예를 높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나중에 청지기가 이 탕감해준 사실들을 알고 책망을 하거나 불러서 혼쭐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시에 좀 문화를 아셔야 할 텐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음과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고리대금업으로 양식과 재산을 모았고 마땅히 주변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런데 주인이 이 관리인을 통해서 탕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이름을 다시 높이고 명예를 되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가 했던 일들을 혼내거나 화만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청지기가 행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단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의 신분임을 자각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주인이라 생각했다면 이 주인의 돈을 착복하거나 도망갔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알았어요. 주인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청지기 또는 관리인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주인을 뵐 그런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지혜를 더 살펴볼까요? 주인이 맡기신 재산, 주인이 맡기신 그 소유로 다른 사람을 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청지기의 일로 주인의 명예도 높아졌겠지만 이 돈을 꾼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게도 고마움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얻는 지혜를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사는 지혜가 있을 텐데 이것을 평생 가지고 갈 것처럼 쌓아놓고 또 꼭 쥐고 있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인색한 것이죠. 사람을 얻기는커녕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재물로 사람을 얻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합니다. 학위도 준비하고요. 또 능력도 준비하고 또 집도 준비하고 노후에 쓸 돈도 너무너무 잘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혜롭죠. 그러나 신자들은 이 생이 아니라 이 생은 연구하지 않고 연구한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다음 세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70이요 80인 이 인생을 다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삶을 준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하늘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신자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이 그런 삶들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들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 관리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삶을 산 것이죠.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한시적인 세상을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용해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월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까지 들린지라. 그래서 낭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은 허비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낭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서 가야 될 길은 10하루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11일이면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죠. 40일 이후에 돌아와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또 같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가나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믿지 않음, 불평과 원망, 악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을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온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요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거든요. 불의의 재물 또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또 한 주인은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일반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잘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지만 곁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로 다음에 아주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그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했다면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재물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사용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의 문제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제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지식, 지혜, 모든 환경, 능력,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주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기 어빌리티, 능력, 재능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작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을 다 쌓아 두었는데 곡식 쌓아둘 저장고, 곡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과 물건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영혼이여,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시적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인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보고 마칠까요?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죽음 이후에 두 공간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월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고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을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